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늘 수요일에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우리는 제수요일 또는 참회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제수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난해 종려 주일 때 사용했던 그 종려 나무 가지를 불태워서 만든 다음에 그 재를 이마에 바르기 때문입니다.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그리면서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도들은 이마에 재를 묻힌 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인간의 죄와 유한함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또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좁은 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성경의 모든 본문들을 다 전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까지 설교한 본문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좁은 문에 관한 말씀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꼭 전하고 싶은 그런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팔복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6장과 7장에 이르기까지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이 들어있는 7장 말씀, 이 앞에서는 비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 또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은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을 것이다 라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라는 구절과 같은 이러한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좋아하지만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할 만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래서 말씀을 전한 적도 또 말씀을 들은 적도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문과 대조되는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이 문은 어떤 문인가 하면은 크고 그 길이 넓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문입니다. 반면에 좁은 문은 어떤 문인가 하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의 특징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지만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문입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문입니다. 이 두 가지 문을 얘기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건물들마다 문이 다 있죠. 문이 없는 건물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문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이 없어서 들어갈 수도 없는 건물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문은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문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하면은 그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문의 크기도 결정됩니다. 대궐같이 큰 집에 일반적인 크기의 작은 문을 달지 않습니다. 대궐 크기에 맞는 커다란 대문을 달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다니는 대형 쇼핑몰과 같은 그러한 곳은 또 일반적인 문으로는 열고 닫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통행량에 맞춰서 아주 널찍한 문을 설치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으로 통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심리는 어떠한가 하면은 같은 건물에 넓은 문과 좁은 문이 같이 있다고 하면은 이왕이면은 다홍치마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이 자연적으로 우리는 그 발길이 넓은 문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좁은 문으로 다녀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더 안정을 주는 넓은 문을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주님이 문에 대한 말씀으로 하신 것은 정말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큰 길로 다니지 않고 골목길로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넓은 현관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작은 비상문으로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꼭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분이 이런 농담 같지 않은 이런 농담을 하곤 하는데, 우리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 본뜻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좁은 문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다니기가 쉽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좁은 문과 또 넓은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그 음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바른 선택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선택의 연속이라는 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부터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것을 입고 또 어떤 것을 먹을 것인지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서 진행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뜻으로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을 포기한다는 뜻이 됩니다. 한쪽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한쪽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끊임없이 뭔가를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내가 가겠다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동시에 또는 이 선택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넓은 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나는 무엇 때문에 좁은 문을 선택할 것이고 나는 어떤 이유로 넓은 문을 선택하지 않고 포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세워져야 선택과 포기라는 것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우리가 선택할 때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게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싫어하는 것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하다못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하는 쉽지 않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 입맛과 기호에 따라서 철저하게 내 주관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기호가 어떤가 하면은 우리는 편하고 또 쉬운 쪽을 좋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쪽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기호는 분명히 넓은 문입니다. 우리를 아무 말 없이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좁은 쪽이 아니라 넓은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선택의 문제에서 필요한 것은 선택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넓은 문을 선택하게 되고 좁은 문을 포기하게 됩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을 주님께로 옮겨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것, 주님의 명령이 우선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만 우리는 넓은 문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기준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옮겨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또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내 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넓은 문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힘든 십자가는 내려놓고 편하고 쉽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그 욕구를 포기하고 주님의 명령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넓은 문을 포기하고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욕심과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김을 통해서 넓은 문을 포기하고 좁은 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 자들인데 이 좁은 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은 너무나 좁아서 한 사람씩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좁은 동굴 안으로 관광을 하는데 그곳은 통로가 너무 좁아서 양쪽으로 지나갈 수 없고 한쪽으로만 다닐 수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체격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겨우 동굴길을 통과하는데 중간 어느 지점에서는 자신의 몸이 끼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쪽 길 관광객들이 다 통과하고 나야 또 반대쪽에서도 지나갈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길에 끼어버리게 되니까 양쪽으로 길이 다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분 뒤로는 줄줄이 기다리고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참 난감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문은 너무나 협착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동시에 지나갈 수 없고 또 한 사람씩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짐을 가지고서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좁은 동굴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냉장고를 짊어지고 왔다고 하면은 절대로 그 짐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냉장고는 버리고 자신의 몸만 통과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는 크고 무거운 짐을 절대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냉장고가 꼭 필요해서 죽어도 나는 이것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좁은 문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넓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넓은 문으로는 냉장고뿐만 아니라 더 큰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넓은 문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냉장고를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은 넓은 문을 선택하게 됩니다. 좁은 문은 죄의 짐을 가지고서 통과할 수 없지만은 넓은 문은 죄의 짐을 가지고서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도 마음대로 짓고 즐길 것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편하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문을 찾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을 선택할 때 주차장에 차가 많은지 적은지를 보면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것은 음식 맛이 좋다는 뜻으로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고 주차가 많이 된 쪽 식당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손님을 많이 끌기 위해서는 일부러 없는 차도 주차장에 좀 세워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넓은 문을 찾는 이유는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 죄의 짐에 대한 문제도 상관없이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넓은 문이 이렇게 항상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넓은 길의 그 종착역,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죄악의 짐을 내려놓고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악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갈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어떤 짐을 우리가 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등에 짊어지고 있는 세상의 짐, 무거운 인생의 짐과 죄악의 짐, 이것을 짊어지고서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짐들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짐들 때문에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이 죄짐을 우리는 홀가분하게 벗어버리고 믿음만 가진 단촐한 우리의 몸만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하기에 죄의 짐은 회개함으로 이것을 다 처리해버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좁은 문으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사실 문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문짝이 크고 좋으냐 또 넓고 좁으냐 이 문제를 얘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도 주님은 이 좁은 문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가 여쭤본 질문은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좁은 문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문은 천국 문을 의미하고 또 구원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구원의 문은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이 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멸망의 문제입니다. 구원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에 대한 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멸망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좁은 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문은 우리의 구원과 생명에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에 이르려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행위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율법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곧 생명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들어갈 때에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좁은 문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좁은 문이심을 알지 못하고 좁은 문과 넓은 문 가운데서 내가 과연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 선택 문제로만 고민하고 있다면은,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은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주님이 바로 좁은 문이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좁은 문이시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무슨 말씀입니까? 곧 나를 따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은 쉽고 편안함을 주는 세상의 넓은 길로 가기를 포기하고 좁은 문인 나를 따르라, 나를 선택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널찍해서 다니기는 좋지만은 그 끝은 멸망인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구원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좁은 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자들, 영생수를 알지 못해서 목마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좁은 문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의 욕심과 죄의 짐을 내려놓아야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러한 복잡한 일이 아니라 우리는 좁은 문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이 한 가지를 잘 하면 됩니다. 사순절기를 지키면서 금식을 하고 절제를 하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을 선택하기 위해 우리가 포기해야 할 넓은 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좁은 문으로 가기에 불필요한 그러한 무거운 짐을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또한 점검해 보면서 모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좁은 문이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좁은 문이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